네, 기독론 5번째 강의를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론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주로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자 사역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는지 한번 다시금 떠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웠죠. 특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의 기독론은 무엇을,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였고 또 바라보았나요?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 인간에게 관심을 쏟으셨던 그 예수님, 특히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또 여러 가지 감정들로부터 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한 누가복음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참 신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죠. 특히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선지자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이시다,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본 요한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것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나요? 우리한테 오셔서? 네, 펜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적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 사역도 하시고, 또 말씀 사역도 하시고, 또 치유 사역도 하시고, 또 이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사역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키우신 제자 사역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십자가 사역,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일도 하셨죠. 흔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떠올렸을 때 십자가와 부활만 집중하는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라는 생각에 이제 집중되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너무나 큰 사역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열쇠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딱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제자도 기르시고 특히 가르치시기도 하셨죠.
어찌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것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있을 수도 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너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왜 십자가 사건을 왜 십자가를 돌아가셨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것,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행동들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인간으로 얘기하자면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결국에 들어가게 될,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도 어찌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이죠.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이거까지 눌렀어야 되는데. 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이죠. 가르치는 사역들.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회중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사역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들, 산상수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설교들 중에서 가장 주된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죠. 말씀 사역뿐만 아닙니다.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특히 아픈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고쳐주신 거죠.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고쳐준 것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징표인 거죠.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다시금 아픈 것들이 다시금 기쁨을 찾게 되는 것, 이제 병들었던 것들이 다시금 낫게 되는 것,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 치유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징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체험시켜 주신 것이죠. 먹을 것을 나눠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역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해 주셨습니까? 죄사함을 선사해 주셨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모실 수 있는 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고 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롭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일,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셨으며,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죠.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죠. 마태와 마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사실을 책에 처음에 기록하게 했죠. 마태와 마가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사역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증거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도 나오지만 하늘나라라고도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이 용어가 복음서에 보면 한 87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87회 정도 나오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성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밖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중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또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강조된 개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대에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가 초대교회의 창작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 고유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막 적으시느라고 시간이 좀 필요하시죠?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원어로 보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말쿠트 샤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쿠타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샤마임은 하늘이라는 뜻인데 뭐 그거를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말쿠트 야훼,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니까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 야훼가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말쿠타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반도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말쿠타, 나라라는 개념은 어떠한 한정된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 특히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지금 한반도가 떠오르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의 나라가 뭐 대통령이 중국까지 이렇게 통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디까지입니까? 중국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통치가 미치는 곳,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것이 바로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나라라는 개념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표현할 때 공간적인 것을 빌어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성경에서 거의 드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제 공간의 의미를 빌어서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대표적이죠.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공간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공간이 아니면서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빌려서 쓰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공간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시간을 빌려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지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거의 대부분, 나중에 보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아주 가끔 이제 공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공간에 대한 그런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사고와 언어가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빌어서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공간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것. 신구약 성서에 따르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도래합니까? 어떻게 오게 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실현되어질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거에 대한 성경의 근거들은 제가 PPT와 그 강의에 적어놨습니다. 강의 안에 이사야, 또 에스겔, 누가복음 대표적인 이제 증거가 되겠는데, 여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천국과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뭔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신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이 많았죠. 그러고서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너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과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공간에 한정되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딱 떠올리는 천국 무엇입니까? 내가 나중에 죽거든 나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어떠한 한 공간에, 특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구가 아닌 우주적인 어떤 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한 공간에, 거기에는 금이 가득하여 있고 막 그 아름다운 그런 왕국과 같은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공간으로 한정되어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공간,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공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어떠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경험하지 못하는 어떠한 공간이기 때문에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영은 귀한 것이고 너무 홀리한 것이고 육은 좀 이렇게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마치 천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적인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영과 육을 분리하는 생각, 이분법적으로 영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 우리도 모르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의 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인 걸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하셨죠. 근데 또 그 비유도 이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뭐 태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한 비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상에 대해서 개혁적으로 그리고 혁명적으로 수정하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했는데 그 선포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깨부시고 수정하시고 변혁시키는 것에 중점적으로 두고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왕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통치의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신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나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나라, 현재적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라는 거죠.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죽으면 우리가 가게 될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이미 임하였다, 다가왔다. 천국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여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말한 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던지 아니면 땅에 있던지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용어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마태복음 배울 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되게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꿔서 쓴 게 샤마임이라는 거예요. 하늘 나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게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비롯된 겁니다. 결국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신약 성경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늘에 있는 어떠한 몸 없는 영혼들이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늘에 있는 몸 없는 영혼들의 처소가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에 이제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PPT를 놓치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 됐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 현존이 곧 하나님 나라인 나라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나라라는 것은 어떤 왕이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나라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3절과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9절과 31절에는 똑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이러저러 하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인자라고 표현한 거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한 명은 예수라고 표현한 거고 한 명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한번 그때 당시를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 인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인자, 동일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은 예수님이라고 기록한 거고 한 명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이 만연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먼저 만연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만연해지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피조세계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뜻과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만연해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우리에게로 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참 생소한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을 뿐이죠.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서술은 한결같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대부분 우리에게 온다,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표현은 정말 드물게 나타나거나 거의 없습니다. 주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그 주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관심, 여기서 이제 성경의 관심이 나오죠. 성경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개개인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 사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 피조세계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언제 임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가 성경이 가진 관심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에 대한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때론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될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의 관심은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 자체가 공동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헬레니즘이 들어와서 개인주의로 변한 거지, 개인에게 관심이 생긴 거지, 사실은 민족과 공동체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군림하고 압제하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통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밑줄을 쳐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려다가, 여기서 제자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뭐 12제자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제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우리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 세상의 그런 사람들, 집권자들이 그 아랫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세상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너희 중에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세상과 반대의 원리로 운영되어져 가는 나라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체제가 유지가 됩니까? 힘으로 유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힘 없는 사람을 뭐 보살피든 아니면 뭐 통치하든 억압하든 그렇게 해야지, 힘을 모아야지 유지가 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나라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유지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랑함으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함은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발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선 힘을 어떻게 해서든 모아야 되지만 뭐 힘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튼 모아야지 세상에서는 유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거를 그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낮아지고,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낮아지고,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낮아지고, 사랑함이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꿈꾸셨고 또 만들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참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참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나라죠.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참 필요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와 평화가 실현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넘치는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거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을 받을 나라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본 바울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압제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값없이 주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죄인, 소외된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예수님의 인애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공의는 어느 순간 하늘에서 그냥 그 사람에게 바로 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
죄인 소외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나라, 어찌 보면 위로를 받게 되는 나라, 복을 받게 되는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어서 살아가야 그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인애로 구원받게 되고 평안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한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사회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구원. 우리는 이제 성화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 개인이 계속 성화되기 위해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차원의 내용은 뭐냐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예수님이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그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정치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걸로 다 커버가 되지 않는 것은 개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인애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려운 자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고 문헌을 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도널드 크레이빌 박사님이 쓰신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인 것 같은데 그 책이 좀 두껍거든요. 많이 두꺼운데 사실 엄청 쉽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쉽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라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특정인들을 넘어서 온 세계로 확장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나라의 범위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확장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사마리아인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한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 사마리아를 전도했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을 다 전도했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경멸했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혐오했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기쁜 소식,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이 구원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도래하게 되는 것.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실현되게 되는 것, 이것을 원했던 거죠. 그 수혜가 어떠한 특정한 집단, 힘 있는 집단 또는 유대인들이라는 그 집단을 넘어서 온 인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주의할 것이 있죠.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됐고 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게 된 사람들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특정인이라고 지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특정인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특정인이라는 거.
아니, 이 모든 전 세계와 사람을 넘어 피조 생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정인을 나로 지칭하는 순간, 에이, 저 사람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혐오가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르게 되는 거죠. 아유, 저 아직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 또는 이 전 식물들, 지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개념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쉽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 생활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 제자를 삼으셨던 것, 기적을 베푸셨던 것,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 모두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조차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마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개인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라는 거죠.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복음이랑 하나님 나라 복음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이때까지 집중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한번 집중해보는 신앙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고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전해지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십자가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개인적인 신앙에서부터 공동체와 사회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됐다면 이제는 그거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까지 신앙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사회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피조물과 우주 만물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 이 사회를 넘어서 이 모든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만연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도래할 것을 이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이것을 자신의 온 존재를 사용하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과제는 오늘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 나라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과의 괴리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알던 예수님과 오늘 배운 하나님 나라와 왜 이렇게 괴리가 있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지, 기존에 알던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참 격변의 시기고 참 우리가 참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서 필요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고 또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무엇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는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일일 뿐더러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전 세계를 또 이 전 피조물을 살리는 귀한 일이 될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내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 내 공동체와 사회적인 신앙을 넘어 온 우주적인 또 피조물적인 그런 신앙에까지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